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됩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LPGA 여자 골프가 세계 최강국이에요. 이 LPGA 여자 골프가 세계 최강국을 된 데에는 트로이카라 불렸던 세 명의 역할이 참 중요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세 분인데요. 제일 키 작으신 분이 김미연 선수고요. 그다음에 박세리, 박지은, 이 세 명의 선수가 우리나라 여자 골프를 세계에 알렸고 세계 정상, 그리고 그들을 본받은 이 퀴즈라고 불리는 지금의 현 선수들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LPGA 대회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공통점과 함께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고 자신들을 세계 정상에 오르는데 전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줬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는 박준철 씨인데요. 이분은 팔롬이라고 해서 좀 강하게 딸을 훈련시켰습니다. 딸에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하체 강화를 위해서 아파트 계단을 계속 오르도록 하였고, 담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딸을 공동묘지에 다녀오게 하는 듯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김미연 씨, 키가 작은 김미연 씨의 아버지 이 김정길 씨는요, 위드미라고 해서 함께 가는, 그런 외롭지 않고 나는 너와 함께 가는 그런 스승과 아버지다라는 교육을 했답니다. 그래서 단신이잖아요. 키가 160이 되지 않는데 이 단신의 악조건을 아버지의 이 동고동락의 힘으로 극복했다라고 합니다. 박지현 선수의 아버지 박순남 씨는요, 서포트라고 해서 총력, 지원, 모든 것을 다 도와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했답니다. 그래서 성장 단계에 맞게 최적의 여건을 제공하고요, 애리조나 대학에서 아마추어 석권, 그리고 2부 리그인 퓨처스 투어의 정상 LPGA에 진출한 모든 것을 친밀한 플랜, 계획을 가지고 딸을 세계 정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 명의 선수의 아버지들의 딸을 향한 코칭의 방법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아버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자식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하는 거라면 무조건 믿는 무한의 신뢰로 받아들였죠. 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은요, 버틀맥이었고, 아버지는 영원한 스승이며 자신이 언젠가 늘 함께하는 그런 안식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어려울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른가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죠? 아버지 이름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부르죠. 그러나 누구의 이름이 잘 부르죠? 엄마, 어무이, 어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훈아 씨의 유명한 노래 가운데 홍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누가 생각이 난다고요?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내가 언젠간 이거 완창할 겁니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이 단순한 가사에 수많은 중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엄마가 생각나고 홍시가 생각나는 사람은 주차장에 가면 홍시 있습니다. 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저도 훈련소 가서 군대에 가면 지금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점심 첫 밥을 먹을 때는 엄마가 보고플 때 이 노래를 부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 울게 만들죠. 이렇듯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 우리가 참 의지하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버틸목과 같습니다. 동일하게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도요, 이런 부모님과 같이 의지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가 의지하는 그 버팀목과 같은 이름입니다. 특별히 14절은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14절의 구절을 우리는 원래의 뜻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생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 그 신속한 결과에만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성경에서는 불신앙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을 진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했을 때 응답을 받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시편입니다. 시편 20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요,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전투에 참가해야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위대한 승리를 몇 번이나 경험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늘 그에게 무거운 짐이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관여하지 않으면 자기는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적들이 누구나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기병과 마차를 가지고 자기 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일생의 전투에서의 승리의 전략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그 옛날 물리쳤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물리쳤지 그의 능력과 군사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이 다윗은 다시 한번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전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제단에 갑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들어가고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소제를 준비합니다. 짐승의 살육을 하고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각 부위를 씻겨서 제단 위에 놓을 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전달하죠. 제사장은 그 제물을 불태웁니다. 연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갈 때 다윗은 두 손을 들고 전투에서 승리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기도를 할 때 백성들은 성소 가까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라고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1절과 5절에 표현되는데요. 1절과 5절은 승리에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다윗에게 승리가 확실하다는 확신을 주시죠. 다윗은 기도 가운데 마음으로, 영적으로 먼저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언하죠. 오늘 시편 20편 6절과 7절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승리를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직 전쟁을 치르지 않았지만 다윗은 자기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은 화답하여 8절과 9절에 다윗에게 우리 또한 왕이 보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적들은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우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가 응답하소서. 짧은 시간에 얘기했던 시편 20편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전쟁 중이었죠. 전쟁 중에 다윗의 싸움의 필승의 전략은요, 왕이신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표현했듯이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나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쌓아오겠다 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다윗에게 결과적으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본문에서 다윗이 의지한 여호와는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는 환난에서 구출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1절 끝에 너를 높이 드시며 라는 말은요, 전쟁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어떤 물건을 가져다 두겠다라는 어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적들이 침공하는 상황 가운데 자기의 백성을 적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두겠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라고 여호와의 이름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병행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옛날 족장의 서약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족장의 서약 가운데 하나가요, 창세기 35장 3절인데요 3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족장의 서약은 간단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백성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둘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의 백성을 환난에서 구원하신 일로 명성이 드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었죠. 군사들이 포위에 오죠. 마병과 기병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은요, 그 포위하는 적들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높은 곳에 두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의 때를 살고 계십니까?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망의 나락에서 여러분을 건지시어 높은 곳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성소로부터 도우시는 여호와입니다. 2절인데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은 신이 거주한 곳인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이 우리 옆에 거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도움이라는 말도 군사적인 대결에서 승리를 쟁취할 때 사용됐던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시온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에게 예배드렸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이 성서로부터 도우시는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군사적인 승리를 우리의 삶에 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인이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입니다. 시편 23편 3절인데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언급되어 있죠. 다윗은요, 소제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는 피제사이죠. 생략하더라도 이 피제사의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하나님의 승리를 감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내가 감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특별히 시편 20편 3절에서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는 받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가장 좋은 부위인 기름을 하나님께서 받는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사를 태우는 연기와 그리고 기름입니다. 기름.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현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기름은 바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만 하고 있다면, 예배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배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듣는 삶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이 얘기하는 네 번째 의지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계획을 이루시는 여호와입니다. 4절인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 4절에서 에드몽 자콥이라는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것은 그냥 네 기도 들었다, 내가 네 기도 기억하고 있을게,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기도를 이루어 주겠다, 행동으로 바로 실천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셨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기도만 듣는다 의미 이상으로 듣는 순간 그 기도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역사를 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순간 바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현실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승리로 받아들인 자의 태도 두 가지를 오늘은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확신하라입니다. 시편 20편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은요, 왕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깃발을 흔들며 우리는 승리의 개가천선을 부르면서 귀환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을 합니다. 5절 끝에 있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것은 이루어 주십시오, 제발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원하노라, 이미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 지금 여호와께서 내 기도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에 찬 표현입니다. 6절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라. 내가 대충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해 준 것을 내가 희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 우리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어구입니다. 이 확신은 8절에서 더 강화가 되는데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왕과 우리는 일어나고 바로 일어선다. 우리는 확실하게 승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결과를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역대상 18장 4절을 보면 소다방 하닷에셀이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과 보병 2만 명을 가지고 다윗을 치러 옵니다. 그때 다윗이 모든 병거의 말은 힘줄을 끊어버리고 승리를 이룹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시편 20편 7절에 언급된 말인데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소바왕 아다가셀을 무찌렀던 결정적인 승리의 확신이 있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군사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승승장구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도의 인생의 승승장구의 원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삶을 곤란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확신에 찬 기도를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승리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의 태도는요,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라입니다. 9절에 백성들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성소의 주변에 모여서 하나님, 왕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왕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은요, 이 기도를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현실적인 승리를 이룰 때까지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과 18절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서 이겨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기도를 하십시오.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없다 시리즈를 발견했어요. 저는 이런 거는 무조건 나누잖아요. 재밌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기마다 없는 게 있대요. 10대에는 철이 없습니다. 동감을 하시죠? 20대는 답이 없습니다. 30대는 집이 없습니다. 40대는 뭐가 없을까요? 돈이 없습니다. 50대는요, 명예퇴직 당하잖아요. 일이 없습니다. 60대는요,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70대는요, 70대는 요즘은 좀 다른데 이빨, 이가 없습니다. 80대는요, 80대는 남편과 처가 없습니다. 90대는요, 시간이 없습니다.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100살, 100대는요, 100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인생의 진리가 여기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10대든 20대든 30대든 70대든 80대든 90대든 우리에게는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았습니다. 없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없었던 그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옆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모든 것이 없다, 나 참 인생 힘들게 산다, 죽어버릴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20편 7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려 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도 여호와의 이름이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